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다니엘서 3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메시지에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이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도 찬양이 좋습니다. 복음성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CCM 복음성가를 듣고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도 복음성가들이 있었는데 옛날 인기 있는 복음성가들을 보면은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간결한 곡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상당히 어렵고 참 외우기 어렵고 이런 곡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엔 대부분의 곡이 누구나 외울 수 있고 따라 부를 수 있고 아주 깜찍하고 앙증스러운 곡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다음에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그다음에 주는 신랑 나는 신부, 이런 식으로 깜찍하고 앙증맞은 곡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깜찍하고 앙증맞으면서 우리의 가슴을 울렸던 찬양이 또 이런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짠짠 가는 게 있는데, 이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느낌이 즐겁다는 겁니다. 신나다는 겁니다. 웃으며 부른다는 겁니다. 아주 앙증맞게 율동까지 짠짠하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불렀던 옛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즐겁고 아주 유쾌한 가운데 앙증맞게 부르는데, 이 가사의 뿌리를 갖다가 추적해 본다면 그렇게 이것이 즐겁게 웃으면서 부를 수 있는 곡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알았을 때, 그것을 내가 소화시켰을 때 그것이 승화돼서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의 뿌리도 모른 채 그냥 그 가사만 가지고 즐겁게 부를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 말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긴박한 스토리,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꿰뚫고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에 이스라엘 시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처음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지하자원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남유다보다도 훨씬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계속 우상을 섬기다가 피로 얼룩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다가 결국은 주변의 강대국인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던 남쪽에 있는 남유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는데 막바지로 갈수록 개판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사람들이 더 우상에 타락하고 생활에 타락하고 모든 면에서 경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남유다도 역시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에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막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 똑똑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도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관계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똑똑했습니다. 젊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서 이 땅에 와서, 엉뚱한 땅에 와서 지금 그 위에 있는 그런 적국의 그런 왕 앞에 무릎을 꿇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왕입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인 바벨론, 그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얼마나 권력이 셌겠습니까? 얼마나 위력이 컸겠습니까? 자신의 위력을 만방에 떨치기 위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큰 금신상을 세웠는지 높이가 30m, 가로폭이 3m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m도 아니라 30m짜리 엄청난 금신상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북한에 대해서 많이 들어봐서 아실 겁니다. 평양의 만수대에 가면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일성 동상이 20m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감이 안 잡힐 겁니다. 평양에 가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평양 만수대에 가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20m짜리 김일성 동상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저는 역시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뭐 다큐멘터리나 텔레비전을 봐서 아는 것처럼 엄청나게 20m가 높기 때문에 평양 어느 곳을 가서도 이게 멀리서 번쩍번쩍거리는 이 황금으로 만든 이 김일성 동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동상을 보면 절해라,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 김일성 동상 20m짜리보다도 10m가 더 높은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3m짜리가 1층 지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10층짜리 건물이겠죠. 10층짜리의 건물 높이에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명령을 했는가? 나팔과 피리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나팔과 피리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를 낼 때 모든 백성들이 이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된다, 경배를 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고 그것에 순응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모두 다 용광로에 빠뜨려서 죽여버리도록 하겠다, 풀무불에 쳐넣어버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으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명령을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고대 국가에는 당시의 왕권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어떤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목을 자르든지 불에 태워 죽이든지 익사시켜 버리든지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죽였던 시대가 고대 시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하기를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면,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면,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풀무불에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조소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피리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악기 소리가 이 금신상을 경배하는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럴 때 온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꾸벅꾸벅 절을 하면서 이 금신상에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 이 30m짜리 금신상에 절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었을 때 몇 명의 사람은 끝까지 절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아까 다니엘의 친구라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금으로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절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기세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똑똑했습니다. 똑똑했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그 바벨론의 귀족층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냥 바벨론의 사람으로서 귀족 중에 있던 사람이 시기 질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바벨론의 사람으로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저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우리처럼 높은 귀족의 지위에 오를 수가 있는가? 말도 안 된다. 항상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딱 보니까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꾸벅꾸벅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절대로 절을 하지 않는 모습을 시기하던 귀족들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실을 고자질을 했다, 참소를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고자질했다는 겁니다. 왕에게 고자질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왕이 발표를 했습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용광로에 빠뜨려서 죽여버린다. 왕의 입을 통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고자질을 당해서 내가 지금 왕 앞에 끌려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용광로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살을 갉아먹는 듯한 정신적인 고통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자질한 상태인데 내가 그냥 꾸벅꾸벅 절을 해서 눈 감아버릴까, 눈 가리고 아웅해버릴까, 타협해버릴까, 금신상에 절만 하기만 한다면 내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되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 내가 불 속에 들어가면 그 눈 땀 깎고 들어가겠는데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틀 후에 3일 후에 내가 어떤 신문을 받게 되고 그 용광로에 들어갈 때 그 아픔이 얼마나 뜨거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매를 맞을 때 단번에 맞아버리면 깨끗하게 아픈 건데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앞에 100사람이 있습니다. 100사람이 딱딱딱 맞는 걸 기다릴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살을 갉아먹는 듯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고자질을 당해서. 이런 걸 바로 심리적인 공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드라마 영계소문이나 주몽 같은 것을 봐서 알지 않습니까? 영계소문이라고 당나라가 공격을 할 때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말갈족의 사람의 머리를 갖다가 딱딱하게 잘라서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왜 말갈족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서 집어던집니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말갈족 사람의 머리처럼 머리가 잘려서 이렇게 죽는 것이다. 그 머리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주몽에서도 여러분이 봤지 않습니까? 철기군이 한나라에서 등장해서 그 유민들을 갖다가 그대로 싹쓸이 처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절대로 반란하지 말아라. 북한에서도 지금 계속 공개 처형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왜 공개 처형을 합니까? 탈북자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탈북을 한다면, 탈출을 한다면 이렇게 공개 처형을 당하리라. 심리적으로 공포를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심리적인 공포를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가 안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이 금신상과 타협을 할 것인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타협을 할 것인가? 끝까지 하나님을 내가 붙잡을 것인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오게 됩니다. 끌려와서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결국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너 경배할 거냐 경배하지 않을 거냐, 양자택일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왜 믿느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용광로 속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신은 절대로 없다, 절대로 없다 라고 하면서 타협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타협을 유발시키고 금신상에 절을 할 것을 요구했을 때 우리들 신앙의 역사에 상당히 뛰어난 고백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히 이런 풀무불 속에서, 이런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들을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고백이 끝났다면 웃긴 신앙 고백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전에 읽은 18절의 고백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인류 역사상, 신앙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은 능히 날 건져내실 것입니다,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정도의 고백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죽게 하실지라도, 가만히 계실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죽을지언정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금신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신앙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투철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이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강대국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낯빛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면서 화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화가 나서 자신이 총애하는 제자들이고 신하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기 때문에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7배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최고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뜨겁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냥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다 몸이 타들어갑니다. 처참하게 녹아 들어갑니다. 죽는 겁니다. 근데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으로 그 용광로를 뜨겁게 만들라는 겁니다. 뜨겁게 만들어 놓고 이 세 사람을 결박시킵니다. 혹시 도망갈지 모르기 때문에 결박을 시킨 다음에 또 사람이 몇 명이, 병사가, 용사가, 힘이 센 사람들 몇 명을 동원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용광로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 불꽃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성경에 보면 끌고 가는 병사들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씩 읽다 보면 표현이 너무나 상당히 살벌하면서도 너무나 적나라하고 너무나 역사성이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끌고 가는 병사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불꽃이 튀어서.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해봐서 합니다. 어렸을 때, 지금은 쥐불놀이 같은 것은 안 하지만은 옛날 공도 같은데 깡통에다가 불을 집어넣어서 뱅글뱅글 돌리면서 대보름날 쥐불놀이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하진 않았지만 옆에서 구경은 많이 했습니다. 구경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그냥 뱅글뱅글 돌면서 불꽃놀이를 하고 쥐불놀이를 하는데 보고 있는 동안에 내 몸이 활활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이 쥐불놀이를 보면서 성령을 받았나 하고 착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뜨거워져서 이상하다 하고 팔을 올려보니까 팔뚝에서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쥐불놀이 하다가 이게 불똥이 튀어서 제 손목에서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불을 끄려고 후후 부니까 더 활활 탑니다. 그 당시에 제가 깨달은 것이 불이 이렇게 뜨겁다는 걸 그 당시에 처음 깨달았습니다. 너무 뜨거운 겁니다. 아무리 해도 꺼지지 않고 팔을 흔들어도 손으로 탁탁 터도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타오릅니다. 정말 그 당시에 너무나 고통이 심했습니다. 간신히 꺼져서 제가 살았지만 하여튼 지금도 흉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 무서움을 깨달은 이후에 제가 성냥개비로 불도 못 켭니다. 라이터 불도 못 켭니다. 불에 대한 공포증이 생긴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불이라는 것은 정말 뜨겁구나, 불에 타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구나, 어려운 것이구나, 사람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구나, 어린 나이에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뜨거운 불에 지금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옆에 지금 병사들이 타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포심에 극치를 이뤘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해버릴까? 지금이라도 타협해버릴까? 옆에 지금 병사들이 타들어가고 있고 타는 냄새가 내가 나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손 들고 항복 당신의 금신상에게 절할 테니까, 나 하나님 욕할 테니까 들여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인간적인 심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옆에 타들어가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의연하게 이 세 사람은 이 불구덩이 속에 푹 빠졌다는 겁니다. 빠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잔인한 왕인지 타들어가는 것을 구경합니다. 많은 신하들과 더불어서 구경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바삭바삭 타들어가나 보자.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금신상 앞에 절을 안 했는데 도대체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좋지 않아 보자 하면서 눈을 갖다가 크게 뜨고 쳐다보는 겁니다. 얼마나 바삭바삭하게 타들어가는가. 근데 보고 있는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 속에서 사람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타들어가진 않고 그 불 속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눈으로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타들어가야 되는데 그 용광로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근데 눈을 비비고 보니까 세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불에 타지도 않고 불 속을 왔다 갔다 거리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왔다 갔다 거렸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 속에 같이 뛰어들어서 이들을 보호하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에 타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되고 불 속에 있는 이 세 사람을 호출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진정 살아있다면, 불 속에서 살아있다면 이쪽으로 걸어 나와 보거라 라고 호출합니다. 호출을 했을 때 진짜 이 세 사람이 걸어서 나옵니다. 불 속에 있었을 때는 분명히 4명으로 보였는데 나올 때는 또 3사람입니다.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불 속에서 탔나 안 탔나 몸을 만지작거립니다. 타는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을린 흔적도 없습니다. 타는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말짱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짱한 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돌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직전까지는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 능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 속에서 이 세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는 표현이 고백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역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는 자들을 죽도록 명령을 해버립니다. 놀라운 시대적인, 아주 역사적으로 놀라운 역전극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왕이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에 넣겠다라고 명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께,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불구덩이에 넣어버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역전적인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 실제적으로 바벨로니아는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수르는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도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세상과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신상은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뜻합니다. 세상의 우상을 뜻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때, 병사가 타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는 충분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겨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우상과 타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가한 모습이어야 되겠구나. 다수가 세상에 타협하고 우리들을 고자질해서, 우리들을 참소해서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심한 고통을 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개를 지켜야 하는구나, 지조를 지켜야 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춘향전에 춘향미만 절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개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절개와 지조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런 절개와 지조를, 신앙적인 절개와 지조를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했다가 타협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망신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온천하에 탄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전시해 놓고 모든 백성들한테 보면서 이것 봐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 결국은 다 죽은 이 사드락 메삭의 모습을 보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비겁한 모습이란다, 만인의 질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젊은이로서 비록 세상이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용광로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유혹합니다. 타협하기 쉽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나 스트레스 쌓이기 때문에, 살을 갉아먹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에 타 죽지는 않겠지만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세상적인 가치관과의 갈등 속에서 어려운 것이 많이 있는데 신앙적인 절개를 지켜야 되겠구나, 신앙적인 지조를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물귀신 작전이라는 겁니다. 물귀신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됩니다. 근데 억울하기 때문에 물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목을 잡고 같이 끌어당겨서 같이 물귀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비겁한 사람들.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가는 길은 멸망입니다. 패망입니다. 그들이 말로 표현하진 않아서 그렇지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만 죽어가고 패망하는 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발목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 겁니다. 같이 물귀신이 되자, 같이 죽어버리자, 같이 패망해버리자.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데 우리는 그 이면의 생각들을 모르고 빠진다는 겁니다. 타협을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의 물귀신 작전에 말려들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익에 따라서 돌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왕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아놓은 모습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욕하고 능욕을 하더니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돌변하지 않습니까? 180도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심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심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확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끝내 믿어주고 여러분에게 신뢰를 주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이익이 돌변하면,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돌변해버리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돌변해버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기 좋은 게 바로 음란의 모습입니다. 쾌락의 모습입니다. 어떤 청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음란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너무나 음란이 심하기 때문에 정말 타협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적인 가치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음란한 가치관에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적인 금신상과 타협하기 제일 좋은 게 바로 음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쾌락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의 금신당, 음란의 금신상에 타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우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직접 스스로 바꿀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사람의 마음 하나 못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완악한 느부갓네살의 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숨에 바꿔버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를 믿으신다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끝까지 믿으셨다는 겁니다. 신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도구로 왜 사용하시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으신다는 겁니다. 신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사회가 썩어갑니다. 이 사회가 문란해집니다. 이 사회를 왜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시여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 당신 없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왜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너를 통해 이 세상이 바꾸어지길 원한단다. 너를 통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번갯불을 치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왕을 뒤집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 신뢰를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신뢰하는지 몰랐습니다. 나같이 신앙이 좀 껄쩍지근한 사람,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신뢰해 주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을 신뢰하신다는 겁니다.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신뢰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에 부응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야 신앙으로는 우리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줘야만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것을 해줘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신앙 단계를 벗어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신다는 걸 깨닫는다면 그분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아니라 그리해야 신앙이었다면 얼마나 우스운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지금 용광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와주시질 않습니다. 바로 옆에가 용광로입니다.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떨어지기 직전에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리해야 신앙이었다면 그 순간에 변심을 했을지 모릅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탐모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해야 도와줘야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죽는 마당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이 맞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뻥쟁이 하나님입니다. 그리해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 성경에 쓰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타협적으로 나왔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을 살려줬겠습니까? 오히려 더 잔혹하게 죽였을지 모릅니다. 너희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는 사람, 지조가 없는 사람, 절개심이 없는 사람 더 죽어버려라 하면서 더 처참하게 죽여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해야 신앙의 단계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은, 목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확고부동한 강력한 이런 신앙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강력한 신앙을 가졌을 때 불 속에까지 하나님께서는 뛰어들어 오셔서 이 세 사람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상시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평상시에는 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락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고 힘들지 않을 때는 옆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가듯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그때서야 눈이 번쩍 뜨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나약한 심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여러분이 편할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여러분이 태양의 존재를 볼 수 있습니까? 낮에는 환하기 때문에 태양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태양이 어디 떴을까? 여러분이 하루 낮에 살아가면서 태양이 어디 있는지 한 번씩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낮에는 밝기 때문에 태양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태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겁니다. 근데 밤에는 어떻습니까? 깜깜해지면 어떻습니까? 그때선 달이 반짝반짝 거리기 때문에 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시선이 갑니다. 주변이 깜깜하기 때문에 달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돋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이 힘들고 고달플 때 더욱더 여러분의 눈은 띄어져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면 불 속에 있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탈출하리라 믿습니다. 돌파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불리한 환경을 역전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억울하게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정말 그 낯선 곳에 가서도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금신왕이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용광로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도 이런 이역만리 타향에 와서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결국은 이렇게 죽는 겁니까? 처참하게 타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겁니까? 속상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뒤집기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집어진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선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환경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내가 이런 이 지경이 처했나요? 환경이 이렇게 더럽고 악한가요? 불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정이라는 겁니다. 목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승리가 여러분에게 보장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긴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긴 것을 바라보면서 과정의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극복해 나가시기를,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신구약 통틀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약속이 그거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약속돼 있다. 너의 승리는 약속돼 있다. 너의 최후의 승리는 보장돼 있다. 역전의 하나님을 믿어라. 현실적으로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이겨내라, 인내하라. 끝내 승리는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끝내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게 성경의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런 역전의 하나님, 뒤집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K1 경기를 봤습니다. K1 경기를 케이블 TV에서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욱방 선수하고 일본의 사시미 선수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구경을 하는 겁니다. 구경을 하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흥분을 합니다. 일본하고의 경기이기 때문에 저 사시미를 이겨야 돼. 우리 최욱방 선수가 후방 펀치를 터뜨려서 꼭 이겨야 돼. 팔짝팔짝 뜁니다. 근데 옆에 있던 한 사람은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경기가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계속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 사시미 펀치를 갖다 때리기 시작합니다. 스키다시 킥을 갖다가 발휘합니다. 와리바시 주먹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선수가 계속적으로 다운당하고 지고 피를 흘리는 겁니다. 심판까지 편파 판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사람이, 친구는 흥분하는 겁니다. 저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우리나라 사람이 지는 거야, 지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심판이 불공평하잖아, 불공평하잖아. 억울해, 억울해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근데 옆에 한 사람은 그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이 텔레비전을 보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흥분해 있던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일본 사람 맞지?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이 저렇게 지고 있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데, 편파 판정을 받고 있는데 넌 이렇게 초연하게 웃으면서 이 경기를 지켜볼 수가 있어? 나쁜 놈, 매국노, 너 일본 사람이야? 나 피 조사해볼까? 하면서 흥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흥분을 하고 바짝바짝 뛰고 있는데 결국은 이 최욱방 선수가 마지막 플라이 니킥을 팍 깔려가지고 이 사시미 선수를 KO로 이겨버립니다.
이긴 것을 보고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우리나라 선수가 이겼다. 만세 만세 하고 팔짝팔짝 뛰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던 이 친구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웃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환호제격하지 않고 이렇게 초연하게 웃을 수가 있는가? 너 진짜 이상한 아이다. 연구해볼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다 끝났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좀 따져보자. 너 도대체 이 경기를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가 지고 있을 때도 가만히 있었고 우리나라 선수가 이겼을 때도 가만히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 너 도대체 정신 나갔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 친구는 웃으면서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우리가 본 이 경기 재방송이야. 재방송이야. 재방송이라는 겁니다. 이 친구는 이미 이긴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 중에 우리가 피 터지게 맞고 쓰러지고 편파판정을 받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의연한 겁니다. 웃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긴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혼자 흥분을 하고 뒤집어지고 나자빠지고 별짓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은 재방송 경기라는 겁니다. 재방송 경기 가운데 편파 판정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방송을 꺼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라도 여러분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진실된 기도 이 시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 정말 역전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희들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에게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시여, 우린 반드시 이깁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현실적인 어려움,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조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개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끝내 최후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과정을 꺼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한 가운데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을 주여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불 속까지 뛰어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눈물 나고 정말 원망스러울 때 그 순간 우리를 업어주시고 도닥거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최종적인 승리는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신앙적인 지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인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최후의 승리의 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신과 능력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특히 우리 청년들은 옆구리가 시릴 수 있는데 성령의 불로 옆구리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6주간 제자 코칭 코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소양 교육입니다.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지금까지 2주차까지 했고 오늘 3주차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예배 끝나시면 지하 이벤트실에서 같이 참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19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페스티벌을 자주 하는데 19일 날 주일 저녁에 추수감사 찬양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날 저녁에는 온갖 잡다한 찬양들이 다 출연하게 됩니다. 온갖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찬양들이 다 총동원 해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우리 ABP만 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그 찬양잔치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일 날이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시험을 또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치르시는 분들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은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5일 날 5시하고 6시 사이에 저 밑에 도예비실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안수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치르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15일 날 오후 5시하고 6시 사이에 저 밑에 도예비실로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안수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낙도 선교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소야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의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를 위해서 겨울 소야도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은 각 터의 터장이나 비틀세 터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소야다라고 적으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겨울에 겨울에는 중국 단기 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시와 장소, 프로그램은 아직 계획 중에 있는데 희망하시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터의 터장과 비틀세 터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여러분 적으시고 주머니에 그냥 넣고 그냥 가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별로 이렇게 설문서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터별로 모아주셔서 비틀세에게 그 설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조직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태경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내년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공동체로 나눠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그 어떤 준비한 그리고 그런 열매들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또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짧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캠퍼스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캠퍼스 대학생 중심의 전도 사역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 그 편부 편모 가정의 어린 학생들에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역들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그 올바른 신앙적인 이성관과 결혼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동산교회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분들은 내년에 그러한 공동체를 저희와 함께 섬기게 될 그런 섬김이 드리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리고 이 안산에서 그런 젊은 대학생들 위주의 그런 사역들을 펼쳐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저희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 놀라운 사건들의 증인이 기꺼이 되어 주시기 바라고 또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차렷.